여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섯째 나팔 재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13절, 14절은 이 재앙에 있어서 도입 부분의 심판의 배경과 정황이 소개가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요한은 13절에 하나님의 제단의 네 뿔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떤 한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금제단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과 또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좀 쉬고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수가 다 차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또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8장으로 넘어가서는 거기선 성도들이 금제단 앞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금제단에서 이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버무려져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제단이 뭐냐? 이제 원래는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보통 이제 뭐 양이라든지 어떤 짐승이죠. 근데 이제 순교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제단에 누가 드려진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그 제물 타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기도 또 순교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는 장소가 바로 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볼 수 있죠.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4절에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을 하죠. 이 네 천사는 지금 어떤 상태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악한 영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뭔가 이렇게 억압돼 있고 묶여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인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어요.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데 결박당했다. 지금 제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이제 너희를 풀어줄 테니 너희가 가서 이 임무를 수행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나팔을 불고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서 음성이 들리고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할 일을 하게끔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 천사는 풀려납니다. 15절에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아멘. 네 천사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유브라데 강에 이제 결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황충의 어떤 그 공격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사람들을 또 죄인들을 죽이고 또 괴롭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결박시켜 놓으면은 내 천사가 활약하고 싶어도 활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풀어 놓으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려서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야, 그럼 그날의 인구 3분의 1이 그냥 도륙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의 상징이에요.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뭐 5달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억압해라, 뭐 근데 죽이지는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5달 동안 괴롭히고 이제 30일 딱 끝나면 이제 딱 끝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일정한 한계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못 하고, 하라 하면 하고, 뭐 이제 며칠 동안 그랬다, 그다음에 3분의 1을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뭐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공격해라,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한계와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이제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거죠. 16절에는 이 네 천사가 사람을 죽이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군사를 동원을 해요. 근데 군사의 수가 등장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군사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냐면 원어로 보면 2만 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럼 몇 명입니까? 2억이죠. 동계산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이 2억의 병력이 그 당시에 있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삼국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중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을 해갖고 꽤 그 군대가 많아요. 그럼 뭐 어때요? 10만 대군, 뭐 100만 대군 요 정도예요. 근데 지금 2억의 군사가 있다, 마병이 있다, 말이 있고 이제 병거가 있고 이게 2억이나 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2만 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만의 병력이 가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병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력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원되는 이 군사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그 심판의 물결이 거역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밀어닥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몇 개의 나라를 합친 그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마병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말들과 말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이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심경,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차는 그 갑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앞에서 황충에 대한 묘사와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 구약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었다는 거죠. 앞서 황충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황충은 사탄의 졸개로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또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사탄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적인 묘사, 그런 것들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막 얘기를 했죠. 뭐 7절 말씀에 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이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뭐 머리털은 어떻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9절에 보면 철호심경 뭐 그런 거,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 뭐 이렇게 쭉 나오듯이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의 입에서는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머리는 어때요? 사자머리 같다고 얘기하죠. 이제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말의 힘은 꼬리에 있는데, 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뱀처럼 생겼는데 그 끝에 보니까 또 뱀 머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이 굉장히 잔인하게 벌어질 거고 아주 고통스럽게 벌어질 것이고, 그 심판의 폭력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제 나팔 재앙에 보면은 앞에 있는 네 세트들은
자연적인 자연재해들을 얘기하는데, 이 뒤쪽은 전쟁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군대들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극에 달하고 또 자연재해들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거나 회개할 법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도 끝까지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심판을 피해갖고 아직까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기회를 주실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느냐?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 죄인들이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회개하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거부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돌이킬 것 같은데 아닌 그런 거죠. 중병이 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자포자기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인생 살아왔는데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뭔가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주님께 매달려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귀신을 섬긴다고 해요.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금운동,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살인하고 점치는 복수를 행하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20절,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재앙, 이 재앙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하면은 하나님 믿기 잘 어렵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평온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 인생을 때로는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흔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흔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요. 근데 안전한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안전한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밖에 없죠. 그리스도라는 반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사람들이 안 흔들리는 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예수님한테까지 옮겨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되게 이제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흔드는데도 어때요? 안 가죠. 안 가요. 제가 일본에 이제 가보면 거기 곳곳에 이제 그걸 유심히 이제 한번 보면은 보이는데 곳곳에 안전 사방팔방에 그렇게 써놔요. 얼마나 거기 뭐 이렇게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재난 교육들, 불 나면 어떻게 하고 뭐 지진 나면 어떻게 하고 그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이 쓰나미가 오고 해일이 오고 언제 불이 나고, 항상 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난이 오면 이렇게 줄 서갖고 이게 한 명씩 나가고 뒤에 사람들이 막 타 죽고 있는데도 줄 서서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 같이 죽는데, 이제 거기는 이게 줄 서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런 훈련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진 나오면 막 다 떨어져서 죽으니까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불안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도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귀신 섬긴다는 거예요. 더 신사를 찾아가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절하고. 그래서 일본에는 특별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일본교, 신사라든지 뭐 남묘 호랑객교 뭐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나왔다고 하고, 거기 뭐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어떤 그 일본 자체의 어떤 그 귀신들을 섬기는 문화, 누가 죽으면 그 귀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귀신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섬기고 절하고 갖다 바쳤던 그 우상이 나에게 아무 도움을 못 주잖아요. 나를 지금 이 재앙에서 건져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지금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갖다 바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우상한테 더 매달리고 자기 인생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혼나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하던 대로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심판을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업자득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흔드시고 좀 병이 걸리거나 아프고 이러면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 더 그래서 완악해지는 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더 과격해지고 강해지고 끝까지 추적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천사는 아직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활동하지 못하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면 풀려져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죠. 심판이 이르기 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도 회개하지 않았죠. 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심판 중에도 어때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헛된 대상, 헛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익숙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다, 그 고집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많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운동, 목석,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어떠한 대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